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신 그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 알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짧은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이 쪼개지고 우리 쪼개진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가득히 찰 수 있도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사실은 이번 주에 어머니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갈등하다가 너무 이게 기도 가운데 너무나도 강력하게 주신 그런 어떤 은혜가 있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설교하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어머니에 대한 설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십시오. 아멘.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신을 위하여 이 어두운 세력, 이 영적 전투를 돌파해 나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를 찾고 계신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가 그런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대변하고 싶은 마음이 갈망이 컸습니다. 기도 가운데 좀 무거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편하게 쓰실 좋은 병사를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편하게 거하시며, 우리 그 표현대로 하나님이 편하게 거하시며 함께 싸워나갈 그 병사를 찾고 계시는데 그 병사가 없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이 좋은 해피 마더스 데이에 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헌신할 사람이 없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더한 것도 줄 수 있어.
로마서 8장에서도 말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 주었는데 내가 뭘 더 못 주겠니?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무거운 마음을 너무 주셨어요. 특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기에 나눕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스스로 examine, 시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옵니다. Examine yourself. 만약에 너희 스스로를 시험하여 보라. 만약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제 기도 가운데 이런 퀘스천이 제 스스로에게 딱 들리더라고요. 하염없이 회개하고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그냥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질문 앞에. 용준아, 네가 하나님이라면은, 너가 하나님이라면 너는 너를 정말로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겠니? 이 질문이 내 스스로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용준아, 너가 하나님이 되어봐. 너가 하나님이고 너가 정말 병사를 찾고 있어. 이 마지막 때. 너가 하나님이라면 너는 너를 쓸 수 있겠니?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 병사에게는요, 승리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병사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승리의 면류관은 무엇을 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영원이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영원.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하는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은 병사에게. 오늘, 내 인생의 어느 때가 아니라 오늘 매일 내가 좋은 병사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오늘이라는 삶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영원이라는 시간을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이 천국에서의 영원일 수가 있고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 멀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영원한 불과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서의 영원이라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예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결정합니다. 오늘이라는 이런 제한적인 시간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영원이라는 시간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영원한 시간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겠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사람은요, 이 제한적인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좋은 군사 되지 아니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오늘 하루를 사는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영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너무 중요한 거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되어 그 영원을 담은 승리의 면류관을 다 소유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신이 없으시네요.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또 나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를 소망합니다. 그 쪼개진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많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멀어진 만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목숨 걸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교회에서 다른 걸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에게서도 다른 걸 바라지 마세요. 해줄 거 없어요. 저도요. 근데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군사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좋은 병사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서는요, 경기하는 자, 경주하는 자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에서 이해해야 될 것은요, 병사와 경주하는 자는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을 일컬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요, AD 62년도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이후에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왔을 때, 풀려났을 때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이 디모데 후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근데 그 당시를 보게 되면 로마 시대에는요, 병사는 곧 경주하는 사람이었어요. 병사는 단순히 다른 나라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만이 병사가 아니라 그 당시에 콜로세움 여러분들 아시죠? 코로 세운 게 있어요. 코로 이렇게 다 만들었대요. 그래서 코로세움이라고. 네. 옆에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웃을 줄 알고 적어놨거든요. 이거 꼭 하자고. 여러분 안 웃으시니까 되게 제가 지금 난감한 거 아시죠? 콜로세움. 코로 세웠습니다. 네. 콜로세움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콜로세움에서 병사들이 싸움하는 그런 스포츠가 있었어요. 우리가 말로는 스포츠지만 그거는 정말 정말 피 터지는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수들은 다 병사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선택한 그 황제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병사였어요. 그것이 그 안에서 일어났던 경주였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죠? 글래디에이터.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글래디에이터. 다 보셨네요. 네. 그렇죠. 그 유명한 경주죠. 그러니까 영화죠. 그게 딱 그 당시 시대의 배경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경주자들, 목숨 걸고 싸우는 경주자들은요, 병사였어요. 최고의 병사였어요. 최고의 병사. 이것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그 병사, 그 경주하는 자, 그 병사는 자신을 부르신 이의 기쁨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콜로세움에서 했던 검투사라 그러죠. 검투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서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저기 콜로세움 위에서 보고 있는 나를 선택한 나의 황제의 기쁨을 위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병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동일하대요. 나를 부르신 이의 기쁨을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나오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래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병사된 자로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여서 나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할 때 기뻐하시냐면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할 때 기뻐하십니다. 죄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에서 복음을 듣고 죄에서 돌이키는 그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을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싸움을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도 우리가 사는 시대를 자세히 보십시오. 교회를 자세히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회개가 증발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가 증발한 나의 하루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셨습니까? 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기준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기준된 시대예요. 그거를 아트로 표현할 뿐이에요. 그거를 문학으로 표현할 뿐이에요. 그거를 교육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고 그거를 법 제정화를 시키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기준됐기 때문에 너한테 옳은 건 네한테 옳은 거고 너한테 틀린 건 너한테 틀린 거야. 나도 나한테 옳은 건 옳은 거고 나한테 틀린 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서로 아무 말 하지 말자. 그게 지금 시대의 풍조예요, 여러분. 거기서 무슨 회개가 일어나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거기서 정당화를 시키고 있고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우리들이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 풍조에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분별하지 않고.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회개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는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병사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병사 되고 싶으십니까?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래요? 우리의 거룩한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 그런 나의 삶, 그런 나의 고백, 그런 나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의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영적 전투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전쟁 같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입되고 있는 그런 모든 세상적 풍조와 가치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습니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분별하고 싸워 나가야 되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루를 예배의 삶으로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 우리 입으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 순간순간이 선택. 몇 주 전에 신정승 목사님께서 선택에 대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매 순간순간이 선택인데 그 선택 가운데 여러분들은 거룩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적 가치관을 선택하십니까? 근데 말은 쉬운데 막상 그 상황 가운데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요. 손해봐야 되는데 손해가 안 돼요. 보는 게 안 돼요. 너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요, 그런 모습, 오늘 하루의 어떤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오늘의 예배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나의 이 예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의 예배, 여러분들의 예배는 거룩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주를 이 예배, 거룩한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병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경주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부족한 모습 투성일 수 있지만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다음 한 주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면, 내일은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그 하루 다시 한번 주님께 거룩한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병사 되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며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한 주 또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세 번째,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예배를 위해 싸울 때 우리는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성경에 딱 두 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라고 두 군데 딱 나와요. 원래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이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딱 두 군데. 너희가 온전한, 말라기서에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드림으로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너에게 축복을 내리지 아니하나 너희가 한번 시험해봐. 그거랑 여기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으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 드리는 그 삶으로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나 기뻐하지 않나. 빛의 자녀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위해서 싸우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을 위해서 싸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새로운 정체성. 내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은요, 나에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게 뭐냐면 이제 이전 것을 너가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넌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의 자녀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의 훈련 받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훈련 받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훈련 받으시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일했던 B&E 컴퍼니, 시드니에서 제일 큰 그 음식 프로듀스하는 서플라이하는 회사. 그 아들 이름이 뭐였죠, 간사님? 에? 에드워드. 벌써 까먹었네. 사장님이 빌이에요. 그 성공 스토리를 쭉 들었어요. 쭉 말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있어요. 그 B&E가 뭐냐면 그 아빠 이름 빌, 앤, 에드워드 이에요. 그래서 B&E예요. 유치하죠. 뭔가 나는 B&E가 뭘까? 뭔가 있어 보이는데 beverage and 이는 뭐지 막 이러면서. 근데 결국은 아빠 이름 아들 이름이었어. 근데 그 아빠가 B&E라는 컴퍼니를 세웠을 때 이미 뭘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컴퍼니는 아들의 유산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이에요. 이미 아들인데 그 아들이라고 바로 그 B&E 컴퍼니, 그 어마어마한 컴퍼니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거기서 일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모습을 본 것 자체가 저는 참 감사했어요. 그 빌이 그 에드워드를요 어디서부터 훈련시키냐면 제일 더러운 창고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게 시켜요. 하나하나 배우게 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 안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배우게 하고 매니지를 배우게 하고요. 어려움을 겪게 하고요. 그걸 통해서 또 카운슬링도 해주고 그런 거를 다 보게 하는데 그 에드워드 모습을 보면서 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동일한 걸 말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유업을 이을 자인데 그 자들은 그냥 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시련의 훈련을 겪는 사람만이
이 유업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점점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이 변해야 되고요, 거룩함으로.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변해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억지가 아니고 그게 마치 무슨 그 표현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억지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회에서 거룩을 말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마치 교회에서 거룩을 하는 것이 마치 오래된 유물 마냥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요즘 시대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처럼 바라보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제는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back to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형상으로 창조받은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럼 그분을 닮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당연한 거라고. 우리 세대가 달라서 뭐 좀 달라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더 그렇게 빛의 자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reflect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반영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싸움을 해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위탁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 속에서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싸우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싸우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말은요, 저 되게 잘하거든요. 저 호텔 경영 나왔어요. 이거를 좀 잘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망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의 신앙도 망해요.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은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말 많이 하지 마시고 복음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시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찾으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기회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때 여러분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게 바로 좋은 병사가 싸우는 방법이에요. 믿음의 병사가.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모든 영역 가운데서 좋은 병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사가 경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 경주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그 경주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승리자에게는 승리의 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황제가 주는 승리의 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승리의 관을, 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우리의 병사된 삶을, 신앙생활을 싸워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승리를 확증시켜주는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법대로 경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말하죠. 사도 바울이 허공을 치는 것처럼 나는 싸움하지 않는다. 복음에 집중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해서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병사가 아무리 경주해서 승리의 그 골인에 딱 들어와도 승리를 거머쥐어도 법대로 경주하지 않았다면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혹 구원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들은 말씀이 유익되지 못할 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게 유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 믿음은 순종과 함께 하거든요.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과정인 것입니다. 과정. 왜냐하면 그 과정이 그 답의 진실됨을, 우리의 그 결과의 진실됨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 자체가 그 결과의 순수성과 진실성과 완벽성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 자체가. 아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호주 처음 와가지고 충격받은 게, 제가 한국에서 수학을 진짜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중간고사였나 기말고사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마지막 주관식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전 몰라요. 풀지도 몰라요. 답 이미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주관에다 제가 뭘 적었냐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1 적고 냈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너 이거 어떻게 풀었니? 왜요? 전교생 중에 너만 맞았어.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었어?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면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솔직히 찍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꼴밤을 때리시더라. 대단하다 너 진짜. 근데 호주로 왔어요. 시험을 봅니다. 문제 하나를 푸는데 A4 용지 3장을 줘요. 뭐지? 답만 쓰면 안 되더라고요. 호주는. 지금은 또 어떻게 보는지 몰라요. 한국도 달라질 수도 있겠죠, 방식이. 근데 그때 그 답 하나를 내기 위해서 그 과정을 다 적어야 됐었어요. 답만 적어서 내면은 10점 주더라고요. 답이 맞아도. 90점을 깎아먹더라고요. 신기하죠? 근데 그게 성경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좋은 결과를 바라보고 그냥 결과만 보고 우리가 저건 참 좋은 거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선행을 해도 그 결과만 보고 선행만 보고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선행에 대한 모티브와 과정이 아름답지 않다면 우리는 절대 그 결과를 선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지금 하루하루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과정이, 삶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좋은 병사는요,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대변하고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에 순종함 없는 믿음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 안 해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 안 해요.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있는데 너네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거는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야.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doer,
be the doer of the word.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리스너만 되지, 히어로만 되지 말라는 거예요. 2장 20절에서 24절, 2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면서 무슨 설명하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 제단에 바쳤다고 해요. 근데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이삭을 제단에 죽였다라고 해요. 아직 죽이지 않았는데 바쳤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브라함 믿음은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것만 아니라 그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건대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이거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이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믿음이 진짜라면 내 행동이 그 믿음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헬렌 사모님을 사랑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우리 정갈 형제가 예언 자매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윤석 간사님이 보영 간사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의심의 여지가 없죠. 할렐루야, 아멘. 내가 헬렌 사모님에게 헬렌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꽃다발을 주지 않죠. 왜 줘요 꽃다발을? 사랑하기 때문에 꽃다발을 주는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이벤트를 준비하지 않죠. 왜 준비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벤트를 준비하는 거죠. 이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이. 오늘 할게요. 네. 제가 나름 좀 로맨틱 가이라는 말은 못 들어도 은근 좀 요즘에 조금 이제 좀 스윗 가이가 돼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26절에 말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일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로마서 10장에서 1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어디서 나냐?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들어와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요, 그거는 죽은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돼. 스텝 백, one more step back. 뭐냐면 이제는 그 말씀,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게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은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매일의 삶에 내 매일의 삶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요 하루하루 훈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을요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하시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뭐라고요? 성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여러분 제발 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 게 성경이죠.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라.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요. 하루에 6시간 이걸 봐도 아깝지 않아야 될 책이 이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을 정말 온 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여러분들을 교훈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책망할 거예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우리 애들한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 책망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 뜻을 굽히고 싶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성경을 멀리하는 거예요. 봐도 항상 똑같은 데만 보고 있어. 하이라이트 친 데만 하이라이트 치고 있어. 음식도 편식하면 아파요, 우리가. 성경도 여러분들이 편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는 마치 병사가 하루하루 최고의 검투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과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는 것이. 검투사가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힘을 마음대로 기르는 게 아니에요. 그 경주의 법을 얼마나 잘 알고 숙지하였는지, 그리고 그 경주에서 지켜야 되는 그 법에 최적화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기까지 그 훈련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코리안 좀비 아시죠? 정찬성 선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수. 네, 한국인 최초로 UFC 타이틀 매치를 하셨어요. 졌어요. 졌는데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제가 봤어요. 그 자리에 서기까지의 과정, 그 매치에 서기까지의 과정 중에 어떤 과정이냐면 자기 거기에 서기 위해서 어떤 법이 있는데 그 시합 전에 체중 그걸 맞춰야 되거든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을 다 빼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무슨 알루미늄 같은 거를 쫙 자기 온몸에 감싸요, 막. 그러면서 찜질방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저희 집에 사우나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들어가도 막 저 같은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 자기 몸에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뭘 두꺼운 걸 입고 거기에 무슨 알루미늄 같은 거 막 감싸,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거기 들어가서 온몸에 땀을 쫙 빼는 거예요. 근데 정찬 선수가 그래요. 자기 혼자 내가 못한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근데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막 이렇게 하는데 막 화면으로만 보는 막 내가 막 심장이 발랑발랑거리고 어떻게 저걸 하지 막 할 정도로 막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찬선 선수가 그걸 하더라고요. 왜요? 룰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한 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돼? 예, 해야 돼요. 안 하면 못 쓰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해야 돼? 순종해야 돼?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 그렇게 해야 돼? 살아야 돼?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 해야 돼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이밖에 없어요. 말씀이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말씀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기준대로 사는 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광의 승리의 면류관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예요. 오늘 하루의 삶에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삶, 병사로서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은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 않는 삶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보여지지 않는 삶 끝에는 결코 구원의 완성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구원의 완성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말 못해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 받고 안 받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달려있어요. 내가 해야 될 책임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며, 그 안에서 위로를 느끼며, 그 안에서 자신감을 느끼며 미래와 소망함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죠. 하루하루가 달라져요. 하루하루가 확신이 서요. 하루하루가 자신이 있어져요. 넘어져도 일어날 힘이 생겨요. 근데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좀만 더 나누겠습니다. 좋은 병사가 되지 못하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좋은 병사가 될 수 없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가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아멘. 다른 말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좋은 병사가 될 수 없어요. 그 사사 중에 한 명, 그 300용사,
기드온. 네. 처음에 몇 명의 병사가 있었죠?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수많은 병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죠? 다 돌려보내. 네? 10,000명이었나요?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 어찌됐든 많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사람 돌려보내라. 가정 있는 사람 돌려보내라. 비즈니스 있는 사람 돌려보내라. 결국에 남아있는 사람 300명. 주님은 그 병사로 승리를 경험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들의 방법이 아닌, 그들의 숫자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지금 그때가 지금 이 시대예요.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더 외로워요. 더 막 만족함이 없어요. 돈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할수록, 더 돈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더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보여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별로 가진 게 없는데. 그래서 왜 웃어요? 왜? 우리 같아요? 가진 거 쥐뿔 하나 없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가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하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방하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정하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함하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나우며,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나니.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배신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급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만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경건의 모양은 뻔지르르하게 있으나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손 들고 예배하나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주일날에는 예배하는데 평일날에 예수님이 그 삶이 없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먼저야. 하나님보다 내가 계획한 게 더 먼저야. 하나님보다 내 꿈이 먼저야.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면 좋은데, 아니야. 하나님이 내 꿈에 맞추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돼야 되는데, 아니요. 당신이 내 성품에 맞추십시오. 당신이 나를 이해하십시오. 내가 이런 아픔을 겪었는데 이거 좀 이해해 주셔야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 말씀의 자리를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고,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벽 기도대에서 나왔는데요, 18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좋은 날 이런 말씀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피가 되고 근육이 되고 살이 될 줄 믿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뺏는데요.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미 빼앗긴 사람인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여러분, 우리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너무 은혜가 돼. 와! 근데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그냥 환난이나 박해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에는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나를 사랑하는 돌이 너무 많아. 내 속에 조성모가 부르잖아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여러분들 안에 돌이 너무 많아요. 나를 사랑함이 너무 많다고. 뿌리가 자랄 수가 없어요. 말씀 들을 때는 맞아, 아멘. 말씀의 대로 살아봐야지 하는데 여러분들 안에 자아가 너무 많잖아요. 말씀 때문에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넘어져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건 뭐예요? 가시떨기? 말씀도 들어요. 그때도 말씀을 들으나? 너무 기쁨으로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려요. 그건 내가 걸러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no. 첫 번째 거는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세 번째 밭은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 딱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현상에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똑같은 마태복음 13장이에요. 하나님의 정반대의 사람. 그런데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과 같단다. 13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최고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좋은 병사가 되지 못하는 조건, 도무지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장입니다.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 고통하는 때예요. 똑같은 때예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많이 따르리라. 지금 시대만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요즘에는 또 드라마 바이블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습니다. 모바일 폰 그냥 손 깜딱하면 성경이 우리 손에 잡히는 시대예요. 보지도 듣지도 읽지도 않는 시대. 그게 우리들의 시대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좋은 병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말씀 하나 안 읽으면서 나는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문제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원치 않아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내 귀를 간지럽게 해줄 스승을 많이 둔대요, 주위에.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 귀를 간지럽게 해줄 스승만 옆에 둔다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원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 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목사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떠나도 있잖아요. 그런 목사는 안 되고 싶어요. 잘하셨어요. 위로 받으셔야죠.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핏값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내가 죽을 짓은 안 하고 싶거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을 죽이는 짓은 안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존중해주는 선 한에서는 저는 최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손가락질해도 저는 크게 신경 안 씁니다. 동의 안 해도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엔젤라 사랑이가 우리 보영 간사님이 어린이날이라고 레고를 선물해 줬어요.
열심히 지어요. 열심히 만드는데 갑자기 만들다가 다 풀어더라고. 왜냐면 인스트럭션대로 안 됐다고. 다시 해야 된다고. 거기 안에 설명서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보고 하나씩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하나씩 하나 넘기면서 이대로 하라는 대로 하고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보시면서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나가시라는 거예요. 집을. 그렇게 했을 때 온전해집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엔칸토 그 집 딱 돼가지고 그래서 노래 불러요. 막 We don't talk about Bruno.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언제 영광의 찬송 부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천국에서 말씀 순종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에베소서 6장 있는데요. 다 아실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시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시고 복음의 신발을 신으시고 믿음의 방패를 쥐시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사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 생활하세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세요. 그게 성경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하여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목사나 전도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KM 성도님들이 같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이 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 시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